우리는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먼저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면 예수님을 만나 성공 경험을 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방법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실패하고 잘못된 방법을 계속하면 100번, 200번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왜 서울을 안 가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악순환에 빠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몸은 더 망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잃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우연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 병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을 수 있겠지? 이 약이 아니면 저 약을 통해서 나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괴로움은 더욱더 심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잘못된 방법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먼저는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하반부 하밀러라 라고는 헬러어의 의미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 같은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바로 승리 경험을 하게 하여 탈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4절을 보시면 딸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루증 환자라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짐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료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병 나은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환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공 경험, 승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성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성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먹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습니다. 신앙에 회의가 생깁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이 신앙에 의해 쓰임받을 때 날개를 다는 것이지 이성의 노예가 되면 오히려 그 이성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레드릭 플래처는 신앙심이 위기 극복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장사의 아들입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조카와 불협화음으로 가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단신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십시오.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우며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입니다. 어떤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경제로 인한 무기력입니까? 섭섭함의 늪에 빠져 무기력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실패의 늪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여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공 경험을 하여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